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사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별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서 뽑은 믿음의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고 모아야 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에게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믿음의 백성의 본분이 첫 번째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일 26일 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우리들의 가족들, 이웃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여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비유로 천국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기분 좋은 날, 여러분 잔치에 3요소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잔치에는 첫 번째,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먹을거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잔치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일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날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병듦이, 고통과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그곳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도 초대할 손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대할 손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잔치집에는 북적북적하고 손님이 찾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할 손님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그들을 초대할 장소로 모시고 오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불신자들에게 찾아가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준 천국 잔치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초청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따라합니다.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강건하여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할 사람들에게 강건하여 우리 교회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성.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잔치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시죠.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주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고 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누구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낭카조라는 말이에요. 이 아낭카조라는 말은 뭐냐면 강요나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건하다라는 거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하여서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억압하거나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강건이라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여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오는 것을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더 뭐예요? 세게 이야기하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는 뭐예요?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것, 이게 강요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을 박살내고 목줄을 끌고 강요로 억지로 끌고 오시지는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호소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간곡하게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전도에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왜 못할까요? 적극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소극적으로 전도해야 해요. 여러분들 모시고 전도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많은데 초인종은 눌러요. 예? 초인종 누르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빨리 나와서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계세요. 문을 두들기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는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자, 한번 얘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계란도 갖다 주고, 지난번에 여러분 전도지 건빵도 갖다 줬어요. 그 사람한테 했어. 그리고 끝나. 왜?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나는 할 때까지 했다.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죠. 내 할 사명 끝났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강건이라는 거 뭐예요? 내 가족이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강건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인이 한 번 초청하여 포기하잖아요. 다시 두 번째 그들에게 가서 다시 재차 오기를 청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만 있을까요? 잔치만 있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와서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찾고, 아프고 상처받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위로와 웃음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렇죠, 영택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 좋은 잔치에 그들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밭을 샀으니 나가지 못하겠다.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나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재산이 불려가지고 밭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물질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못 와요? 소 5결이. 여러분, 이 결이라는 말은 이 1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5결이면 몇 마리예요? 10마리. 5마리에서 여러분 10마리, 내가 소 10마리 때문에 못 오겠다. 이거는 뭐예요? 일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못 오고 일 때문에 못 오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뭐 들었어요? 장가들어 못 가겠다. 이거 인간관계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왜 교회 오라 하면 오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바쁘고 돈 벌고. 두 번째 뭐예요? 일 때문에 못 온다. 세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청하던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뭐예요? 오기로 약속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우리 잔치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재차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큰 잔치에는 1차로 간 사람에게 2차로 다시 가서 청하는 법이 있더라 이거죠. 이들이 다 1차에 초청하여 허락을 했는데 두 번째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밭, 나의 소, 나의 결혼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오겠다, 큰 잔치에 못 오겠다 핑계대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못 가냐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게 1위예요. 두 번째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배울 게 없더라. 세 번째가 세상 삶이 즐거워서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고 뭐예요? 일이고 인간관계가 우선이더라 이거죠. 요즘 여러분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그래서 요즘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 성도라요. 안 나가. 예?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찾아갑시다.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초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강건하여 올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섬겨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가야 되고 강건하여 그들을 섬겨야 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꿀벌 있죠? 꿀벌이 식구람에 꿀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꿀 귀한 거구나. 예? 여러분, 이 식구람에 꿀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이 자그마치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 아세요? 식구람 작은 이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이 꽃에게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평균적으로 60번을 찾아가서 꿀을 채취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이 작은 벌이 36만 번의 반복을 해야 그 식구람이라는 작은 꿀을 얻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꿀 있잖아요. 그 대단한 겁니다. 예? 하물며 여러분, 이 꿀벌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찾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논리도 성공도,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세일도, 자녀 교육도, 가정의 행복도 절대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더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 아니라 평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요 7번이래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7번 만나고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7번이.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한 곳에서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다니며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불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강건하여 적극적으로 전도합시다. 교회로 인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꼭 적극적으로 인도합시다. 시작.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도는 절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적극성뿐만 아니라 절박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고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여러분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다시 가서 초대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차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절박성을 가진 주인이 나가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자들과 저는 자들에게 가서 초대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종에게 명령하고 초청합니다. 빨리 나가라라는 거예요. 절박성을 가지고 빨리 잔치 시작하기 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본래 초청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절박성을 가지고 천국의 초청 대상자들을 구별하지 말고 빈자리에 여러분 그들을 초대할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공부가 중요합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줍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광고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돈의 8촌까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100만 원 주니까 다 와. 아마 사돈의 8촌 아마 여러분들 적극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딱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조류의 기회라는 것, 이번 기회가 한 번뿐이다라는 절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전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그냥 지나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로 그냥 듣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고 홍수 시대에 비가 끊임없이 차고 넘칠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전도할 걸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여러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사륙의 불길 속에 한창일 때에 일본이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흰색 삐라를 전단지를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린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민에게 8월 6일 날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보면 폭탄을 투하하는 신형 원자폭탄을 투하할 테니까 50리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이미 3일 전에 전단지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공갈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가 지금 2차 대전 때 일본이 잘 나갔고 승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 1329 이 폭격기에 히로시마에
뭐예요?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기 낙하산이 떨어지는가 보다 라고 구경하는 그 순간, 여러분, 햇빛보다 수천 배의 폭탄이 떨어지고 밝은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고 상상도 못할 대폭발이 벌어졌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앗아갔어요. 3일 전에 경고했던 그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음으로 끝났더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나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적극성과 우리 안에 절박성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들린 말씀이 오늘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절박성을 가지고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만약에 그 초청자가 오지 않으면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초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초청할 전도 대상자가 오지 않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오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레이스룸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아이가 교회 앞에서 우리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좀 궁금해서 왔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전도했죠.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니까 남자애하고 여자애, 김도훈이라는 애고 한빛나라는 이한빛이라는 아이였어요. 여자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하고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가끔 왔대.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명근 집사님이래. 이명근 집사님은 손녀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이수빈 우리 성도님도 알고. 그리고 그 언니도 알고. 한별이라고. 얘는 한빛이고. 그래서 다 얘기했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도했죠. 그러고서 주중에 전화도 하고 또 우리 학생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뭐예요? 먹잇감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왔고요.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절박한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환자들도 있고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이웃집 주인 중에 새집 드는 사람 중에 주인집 주인에게 윗집, 앞집, 뒷집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상회 회원으로 이사 오신 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의 부모들 미장원에 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불신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창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후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절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땅 사고 소 사고 장가 들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래도 이것은 핑계다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 몸 불편한 사람에게 찾아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박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전도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하여 찾아갑시다. 초청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절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에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계속 잔치자리를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잔치 자리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맨 처음에 좋은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준비되었으니까 자,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구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청할 사람들 상관없어. 이제는 뭐요? 빨리 시내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까지 데리고 오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22절에 여러분, 종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따라합니다.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그 모든 곳에서 가서 적극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순종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다고요? 명령이에요.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에도 골목에도 상가 또 길에서 그들이 찾아가 몸 불편하고 다리 절고 맹인들에게까지 찾아가 뭐예요? 잔치자리를 채우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신 이 절대 명령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빈자리가 1층, 2층까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적극성과 절박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29절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베풀고 남고 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종들처럼 찾아가 전해야 하는 초대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불러 나가라라고 말해요. 나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도 은사지. 나는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셨더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전도만큼은 죽어도 못하겠다. 여러분, 죽으면 합니까? 죽으면 못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고, 전도는 뭐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내려주신 그레이트 미션,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하고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이론도 아니고 선포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다음 주일날 교회 오지 말아야지, 이런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총동원 주일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총동원 주일날은 교회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온 교인이 교회를 차를 타고 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다 뭐하고 오는 날이죠? 택시 타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전도 이렇게 주일을 봄, 가을로 많이 하는 교회는 봄, 가을로 하거나 1년에 그래도 꼭 한 번은 하잖아요. 전 교인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예요. 그날은 다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한 해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택시 기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교회. 매년마다 그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니까 그 택시 기사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고 가장 인기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 택시 타고 오세요. 특히 택시 기사에게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런 뭐예요? 적극성과 절박성과 절대성을 가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 져도 간절한 마음으로 농사 잘 짓고 여러분 싹이 나고 그곳에 열매를 얻기 위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따라합시다. 적극성을 가지고 전도하자. 절박성을 가지고 전도하자. 절대성을 가지고 전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